2020년도 우리 안천교회 표호가 우리 장로님 방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표호를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으로 다가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철저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정신입니다. 주제 송구로 삼았던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지역, 돼지를 키웠고 이방 문화가 풍성했던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한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원어 성경에는 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단은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상 2000서부터 약 5,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군대 조직을 여단이라고 했는데, 아마 2,000마리 이상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셨고 구원해 주셨지요. 이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에 닿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하루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말씀을 전하셨고, 저녁이 되었을 때 집에 가서 쉬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 직각으로 보면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고, 거기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경적으로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을 넘어서 거라사로 가신 것이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를 넘어서 이방 사회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던 그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너무도 감사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불순종은 어떻게 보면 순종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불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이 사람은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 거라사로 가서 알렸고, 거라사를 넘어서 데가볼리에 가서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사건이죠. 다시 데가볼리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에 그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얼마나 쫓아갔느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시킨 남자만 4,000명이 쫓아갔습니다. 남자만 4,000명,
이거 보통 큰 무리가 아닙니다. 정말 웬만큼 큰 저희가 모여도 4,000명 모이기 쉽지 않고,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끼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최소 10,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3일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녁이 돼서 3일째 되는 날 저녁이 돼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지쳐서 쓰러질까 염려하면서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7병2호, 그 7병2호의 기사역을 통해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게 하는 놀라운 기사의적을 베풀었지요. 그럴 때 우리의 도전은 뭐였습니까? 데가볼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겠나?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거라사 사람들에게, 거라사 지역을 넘어서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 그러니까 데카볼리는 10개의 도시를 갖다가 묶어서 부르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 데가볼리의 한 도시가 거라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 알리고, 거라사 지방에 가서 알리고, 데가볼리까지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를 방문하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7병2호의 기사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2020년도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천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2020년도에 교회를 넘어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복음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킬 때에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척이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천교회를 내다보실 때에 그 입가에 기쁨의 웃음이 드리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2020년도 교회의 목회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5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5대 실천 목표를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해나가고 있고, 오늘은 그 가운데 세 번째 실천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실천 목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 원리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종된 자세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용하게 따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버나움에서 3년 활동하시다가
가버나움에서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시면서 제자들 따로 불렀다고요.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데 보십시오. 2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따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 이번에는 내가 이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올라간다.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본토, 형제, 가족, 처자,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건 너무 잘했어. 왜요? 그때 분위기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거든요. 야, 우리 선택 이번에 기가 막힌 거야. 그런 거 다 버렸지만 아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12 제자들 등용해서 중요한 자리에 앉힐 거 아니겠어? 하면서 제자들이 기대하고 흥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번의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어디에서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듣고 난 다음에 실망하셔서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근심하리라.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20장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히 그 문제점은 한국 교회에 유독 심합니다. 어떤 문제점일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는 자주 모입니다. 자주 모이는데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외국 교회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부분만 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만 3년 있으면서 싱가포르리안 교회도 섬겨봤고, 미국에서 10년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제도 했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슈퍼맨이라 그래요. 어떻게 일주일에 10번씩 설교하냐는 거야. 자기들은 한 번 설교하는데도 죽겠대요. 근데 한국 교회 설교 목회자들은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몇 번 예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새벽기도 5번밖에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렇죠? 주일 1부, 주일 2부, 말씀 예배, 수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금요철이야, 목장 예배 12번입니다. 일주일에 12번 모여서 예배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 성경 아카데미 주중에 5번 합니다. 거기다가 성장반, 열매반, 제자훈련반, 사역자반. 아마 외국 목사들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 와서 목회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고통이다, 고통.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럴 텐데, 그러면 일주일에 12번, 뭐 다른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프로그램 말고 12번씩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만 해도 전교인 입금 일독 운동하고, 거기다가 1년에 3독 운동하는 사람 지금 막 모여들고 있잖아요. 성경 1년에 1독, 성경 1년에 3독,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스케줄대로 따라갔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안 돼 있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성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제가 성도들의 성경을 이렇게 조사해 볼 때 있습니다. 일부러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참 성경 많이 읽는다는 게 표시가 나요. 빨간 줄 팍팍 끊는데, 보면은 성경 이렇게 중요성하고 봤을 때 좀 떨어지는 부분에만 빨간 줄 걷습니다.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하다.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차례나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는다, 이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는 잠시 근심했습니다. 잠시 근심했지만 조금 지나면 새카맣게 잊어먹었던 거예요. 왜요? 그거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근심하였지만 제자들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르되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과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게 청탁이잖아요. 조금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치맛바람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소서. 특별히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라고 했을 때, 절한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의 말의 의미는 목례, 간단히 목례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납작 엎드려 경배했다. 성경학자들은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확실하게 이렇게 근거가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의 집안의 어르신이잖아요. 어머니하고 저희가 같으니까 예수에게도 육촌지간일 거 아니에요. 어른인데 어른이 와가지고 납작 엎드렸다는 거야. 이 표현요 상당한 표현입니다. 저희 집에 뭐 고모나 뭐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납작 안 엎드립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도 목례만 하지.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납작 엎드렸다는 것은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조금 감을 챘던 것 같아요.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그분 앞에 순종하고 특별히 예수에게 장점은 뭐냐면 연설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표현을 안 써서 그런데 기독교적인 표현을 쓰면 뭐예요? 설교를 잘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에 유일한 흑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바마예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에 있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연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바마가 하는 연설을 5분만 듣고 있으면 그 편이 안 되면 간첩입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으면서 이 감성을 타치해가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 100년 안에는 오바마와 같은 연설자를 만나보기 어려울 거예요. 굉장한 대단한 연설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보면 오바마의 연설은 예수님의 연설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의 연설, 예수님의 설교는요, 그냥 그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말 잘하지요. 병자를 고치시죠. 죽은 자를 살리지요. 자연도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조차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조카에 불과하지만 이 예수는 분명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거를 눈치채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소서,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하자 그 말씀을 듣고 24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아니,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는 동등하다고 쳐도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 어떻게 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친척이라고 그 친인척까지 동원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제자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줄로 알고 오른편에 왼편에 중요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구하지만은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만 꽝이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초보자들이다.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26절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누구십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왕이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 설교자, 전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왕이 앉는 자리를 뭐라 그래요? 왕자예요. 왕이 앉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큰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많은 목회자들이 또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챘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최고봉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안천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희생하고 우리가 더욱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다는 구원의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안천교회 주일학교, 선교회, 각 목장 모든 부서가 이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OK 섬김부가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OK 섬김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이 섬김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의 최고봉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만이 높아지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만이 예배를 받게 하는 그런 안천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